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잠깐 접고 시편입니다. 56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다윗의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보냅니다. 적지 블레셋 땅에 가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는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여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의 마지막 때 이제 왕이 되기 직전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청소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청소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대 왕이 될 때까지 그는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난 없는 축복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단련 없이 축복을 주고 성공을 주면 그것이 반드시 화가 돼서 내게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또 귀하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고 단련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고통의 사람이었고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절절히 우리보다 훨씬 더했지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마지막 왕 되기 직전에 블레셋 땅에 가서 적진에 포위돼서 눈치 보면서 극 두렵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30장 그다음에 승리하고 31장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 1장 2장에 가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까지 그 고난의 세월을 그는 많이 보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반드시 고난은 물리쳐야 되고 특별히 두려움을 물리쳐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10년간의 고난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쓰리라.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신 거죠. 반드시 단련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데 다윗은 이 두려운 날 고난의 때를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달라.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려고 기름 부으신 후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적으로 삼고 특공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블레셋 땅 적지에 들어갑니다. 그 적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애간장을 녹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보통 시간들이 아니죠. 세월이 아니죠. 그것도 거의 수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는 여기 주여 내 유리하는 유리함을 주께서 계셔. 유리했다는 것은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사는 이 세월, 이것을 계수하셨다. 이제 끝날 날이 다가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끝날 날이 왔다. 내 고난에 유리하는 세월이 끝날 날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그동안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고난이 끝났잖아요. 이제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지나온 세월은 10년이 넘은 거죠. 고난은 끝날 날이 있어요. 유리하는 날을 계속하셨다. 이제 열흘 남았다. 수능 날짜 다가오듯이 이제 며칠 남았나? 닷새 남았나? 엿새 남았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내 눈에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해 달라 그랬습니다. 여기 눈물 잘 아시지만 울 때 나오는 거죠. 슬픔을 표현한 거고 애절한 슬픔이고, 이것은 곧 고통당하는 성도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눈물의 기도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람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초라해.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아멘. 다윗은 대단한 용장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용장이에요. 대단한 지혜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찬양,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렸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하나님 그 기도 보시고 그 눈물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긴 스토리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담아있는데,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예요.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가 그 곁에 가서 아기스 품에서 이제 희화해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는 적지야.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야. 적군 속에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는데 몇 년을 보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였어요. 아기스가 야, 이제 블레셋 집합해라.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러면서 자기 밑에서 그동안 먹고 살았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도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속에 다윗이 블레셋 군사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입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왕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절대 절명 순간이야.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어떻게 전쟁에 왕이 될 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묘한 아주 절박한 시간에 아기스 신하를 통해서 다윗을 얘기하면, 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저 다윗이 뒤로 가가지고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 뒤가 꺾여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큰 화를 당하니까 저거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을 갔다가 아기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다윗은 아기스 입장에서 볼 때 블레셋 군사가 아니야. 도와줄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며칠 동안 왔다가 돌아가는데 시글락 자기 이제 몸피에 있던 굴에 가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부녀자들 다 잡아가고 아이들 다 잡아가고 다 불살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던 부하들 400명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치려고 하고, 다윗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자기 두 아내도 잡혀갔죠. 함께 했던 다 아내자들이 다 잡혀가고 아이들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다윗을 그동안 함께 다니다가 이제 이 모양이 뭐냐 해가지고 그 마지막 위기를 당한 거지. 그때 다윗이 우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이제 30장입니다. 이게 31장 가면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 1장 2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 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눈물의 기도로 용기를 얻은 건데 그 기도가 아마 이 기도가 아닌가. 동지들이 자기를 못 믿겠다고 돌로 죽이려 하고, 아녀자 부녀자 자기 아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잡혀가고, 자기 아지트는 다 불타서 없어지고, 이런 기가 막히고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 사건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예, 뭡니까? 도로 찾았어요. 회복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되찾았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주신 한 단어, 너희 교회 회복이다를 선포하셨어요. 아멘. 눈물의 기도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멘. 위험해도 가야 돼. 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잖아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준비 없이 몰아낼 수 없어요. 두려움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준비되어야, 준비된 자에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아멘. 그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가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되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울었던, 찬송하며 울었어요. 기도하다 울었어요. 말씀 읽다 울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지난 10년으로 돌이켜보면서 싸우다가 울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기억나잖아요. 하나님 책에 기록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눈물병에 담아두십니다. 아멘. 성도의 강력한 무기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찬송입니다. 눈물의 성경 읽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우시고. 아멘. 그것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열방 제자교회 특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허, 상품 뭐예요? 회복.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아멘.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을 준비. 어떨 때 도로 찾아요? 눈물의 기도. 그래서 다윗은 환난날 얼마나 많이 울었나.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역하고 목사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게 회복. 우리 모두는 지난 제자교회를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워할 거 없다. 이제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크게 회복되리라. 아멘.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울며 기도하며 회복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기도하며 내가 회복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걸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탈무드에는 천국문은 기도에 대해 닫혀 있을지라도 눈물의 대화에는 항상 열려있다. 천국은 눈물의 기도에는 항상 열려있다. 눈물의 찬송에는 항상 열려있다. 이번에 시험 보다가 모르는 건 나오면 울어버려 그냥. 울어버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 꼭 가지고 집 출발할 때부터 그 찬송 부르고 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날 때까지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 알았지? 민서도. 민서 알았지요? 찬송과 뭐 하라고? 주기도문을 집에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내 영이 뜨거워져야 돼.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D.H. 로렌스는 세상의 모든 언어 중 가장 고귀한 언어는 눈물의 언어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언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울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알았지? 울어버려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눈물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눈물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오늘 이 시대가 기도를 잃어버렸어. 오늘 이 시대가 눈물을 잃어버렸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도록 기도 안 해도 되도록 그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이 망가질 수밖에 없지요. 다 세울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힘들고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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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주님.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다. 담아달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다. 3절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자,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세 번이나 정말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앞에 내가 서리라. 그 앞에 내가 서리라. 세 번이나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의지하다는 뜻은 확신하다, 의심하지 않다, 안전하다, 자신만만하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확신이 생겨.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의지해야죠. 의심이 떠날 때까지 의지해야죠. 자신만만할 때까지 의지해야죠. 아멘. 제가 자신만만하죠? 예. 된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막 기도만 하면 너무 넘쳐가지고. 왜?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지 않아요. 의지할 때 하나님이 비껴가지 않아.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복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그 유명해. 우리도 잘 알잖아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승리한 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와 있는 게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피할 바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체험할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목사님이 니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니들이 수능 점수도 중요하지만 수능 때 도우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면 앞으로 시험 많아. 수능은 이제 시작이야. 시험 치할 게 많아. 수능을 잘 내 힘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수능을 쳐서 승리한 다음에 오는 많은 시험들, 그것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거든. 너희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제 학교 다닐 때 별거 없었는데 저렇게 잘 됐네,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은 게. 그런 시험이 앞으로 많아.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 그렇게 막 걸지 마라. 앞으로 시험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한없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가겠냐?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성공하면 될 것 같아도 돈 없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리고 29절, 똑같은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디를 달려가요? 적군을 달려가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멘. 믿음은 진격하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전진하고 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리라.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했으면 담을 뛰어넘어야 돼. 수능을 잘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해결돼야 할 일들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야 돼. 이게 신앙이야. 이 신앙의 체험이 없이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고난을 겪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초토화되고 한 발자국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영광받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분들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지금. 그분들은 속속들이 알아. 저것들이 이미 죽은 것인 걸 다 알아. 그런데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크게 하실 때 더 큰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뢰하는 거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 아프리카 가면 이 누떼들이 이렇게 이제 아침에 자기들 먹을 걸 향해 수만 마리 새카맣게 이제 집을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 놓은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었더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지금 이런 사자도 있고 앉아서 누떼 가는 거 구경하는 사자도 있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낚고채서 아침 식사, 식구들 아침 식사하는 사자도 있고. 제가 벌써 오래됐지만 아프리카 가서 누떼를 구경했거든요. 장관이야 장관. 아침에 출발했다가 또 질서정연하게 오후 해질 적에 또 다시 돌아와요.
한 바퀴 도나봐요. 이야, 장관이. 그 아침에 나갈 때 사자들이 큰 길목에서 있다가 이제 잡아먹거든. 근데 이 지나가도 이렇게 안 잡는, 보고만 있는 늑대가 있어. 오, 저런, 이제 지쳤어. 보다가 지쳐버리고, 그냥 사자, 보다가 지쳐버리고, 지나간 거 구경하다 끝나버리고, 삶을 구경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그러냐? 귀찮으니까. 여러분, 귀찮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자는 그냥 사정없이 가가지고 탁 낚아채가지고 끌고 와서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먹고 나면 피냄새를 맡고 그 위에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와요. 떠돌아. 그래서 사자 떼가 먹고 가면 까마귀가 다 와서 그걸 먹고 가야지. 수백 마리 까마귀 떼가. 독수리. 까마귀라 그랬나? 독수리. 독수리 떼가 와서 먹고, 독수리 떼가 먹고 가면 마지막 하이에나가 탁 와가지고 뼈를 그냥 하얗게 만들고 간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지. 굶주린 짐승들.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두려움이 없고 겁 없이 그냥 뛰어나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됐.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라가 99세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자식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루실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확신이 들 때까지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적지에 있으면서도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어 주신 대로 될 거다. 그 고난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루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교회가 열방 제자교회로 바뀌면서 제자교회 시절을 우리가 많이 그리워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방 제자교회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 새벽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온다고 1시간, 한 2시간 기도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올 때마다 내가 놀라운 거는 딱 문에 새벽이잖아요. 날씨가 추워요. 문을 딱 열고 손을 딱 하면서 날씨 측정을, 기온 측정을 하거든요.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 놀랍게 따뜻해요. 몸을 딱 문 열고 딱 들여놓으면 포근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 있으리라. 하나님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시다. 그 증거로 따뜻하게 해놓으셨어. 강대상의 말씀 무릎 꿇고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다시 들어갔다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가정 다 신방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두려움 물러가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루실 줄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안 된 것이 감사가 될 정도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 것이 잘 될 정도로, 잘 됐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면 집사가 우리 1호 열매가 되기를 바랬는데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은 어떻든지. 제가 들리기로는 병원에서는 이제 못 고칠 것 같아. 희귀하대, 그게. 근데 희귀하나 하나님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첫 번째 열매가 되도록 어떤 방법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오직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교인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딱 나오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눈물의 기도로 몰아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몰아냈어요. 몰아낼 때까지, 물러갈 때까지,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마지막 감사제를 지냄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적지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기름 부으신 그대로 왕이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서원제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로 마감했어요. 예배의 완성은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감사는 예배를 완성시킵니다. 아멘. 아멘.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어려운 10여 년 이상 되는 고난의 그 피난길, 그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이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그 외길 같은 그 길에서 실족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왔는데 남은 인생에 내가 실족해서 무너진다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남은 인생 정말 잘 살까? 그래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나이 들어서 어려운 일 앞에 놨다.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실패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정삼주 목사 보시고 열방 제자교회 보세요.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뭐가 있어 회복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삐쩍 마르다가 끝나야 되죠. 그런데 최전성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2절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도 있지만 제사마다, 예배마다 감사로 마감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의 마지막을 감사로. 아멘.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다는 뜻은 완성되다는 뜻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적지에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불안해요. 감사해요. 수능 감사해요. 아멘.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수능 시험 포기하신 거 감사해요. 준엽이 감사해요. 아멘. 감사가 예배를 완성합니다. 아멘. 감사가 지불되고 감사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있죠. 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괴로운 여인이야. 둘째 부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본부인은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 그는 이스라엘 사회는 그랬으니까 그때. 그냥 너무 괴로워. 둘째가 자식 낳았다고 막 괴롭혀. 야, 못 견뎌.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지만 마음에 안 차. 그래서 늘 괴로워.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이 서름과 아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서원을 했어. 이 자식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우리 삶의 완성, 헌신, 이 축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기도.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이것이 예배의 완성. 하나님 이 축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오기 전에 52일 금식했어요. 예. 10월달 새벽 기도했어요. 11월 들어가고 12월 가면서 40일 금식해요. 기도 제목들이 정말 솔직하고 대단한 기도 제목들이 나왔죠. 다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서원하는 감사제도, 감사제사, 서원하는 감사제사. 이것이 예배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능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점수 받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봐. 남은 날 동안 그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점수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아멘. 그것이 예배를 완성시키는 거지. 우리 삶에 두려움은 떠날 날이 없어요. 사람은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 못합니다. 할 생각도 안 나고 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윗은 적지에서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됐어요. 대표적인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하며 소원제를 드린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2021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앞으로 되어야 할 일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시고,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